사회학자들은 흔히 사람들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다른 세대와 구별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 하면은 6.25 전쟁 이후에 직후에 태어난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의 세대들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분들이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X세대라고 했죠. 정확한 특징을 알 수 없어서 수학에서 미지수 X처럼 X세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세대를 일컬어서 Y세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Y세대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세대는 Z세대다, 디지털 세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구분 외에도 중첩되는 말로 N세대도 있고 또 밀레니얼 세대도 있고는 합니다. 이런 세대의 구별은 이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들과 어떻게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불과 20, 30년 차이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되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투라든지 사용한 언어라든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대화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같은 방식으로 통하려고 하면은 금방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세대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대를 아주 단순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그 10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마태복음 11, 12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서 말한 10장까지의 내용,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은 초시간적인 구분이고 연령이나 성별을 불문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차적으로 이 세대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을 가리키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사람들, 우리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불신앙의 변덕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앙의 변덕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두드러진 가르침과 이적을 목도한 대표적인 도시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 불신앙의 변덕스러움과 이 불신앙의 변덕스러움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잠시 자기의 기질과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이들 놀이로, 누구나 어려서 놀았던 그 놀이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입니다. 놀 때
두 팀으로 나눕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장단을 맞춰서 다른 맞은편에서 반응을 보일 때 이 놀이가 성립합니다. 한 팀에서 먼저 이제 두 가지 놀이인데요.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결혼식 놀이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팀이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다른 팀에서는 춤을 춥니다. 이게 결혼식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는 한 팀이 슬피 웁니다. 그러면 다른 한 팀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놀이가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술래잡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놀이가 되려면은 이 두 팀이 서로 장단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놀아야지 놀이가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례식 놀이에서는 한 팀에서 슬피 울면은 다른 팀에서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보는데 상대방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기 싫어하나 보다. 놀이를 바꿨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슬피 우는데 상대편이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놀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않습니다. 이 놀이 비유에서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에 대한 반응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아이들의 놀이로 말하자면은 장례식 놀이와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죠. 세례 요한의 활동 주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먹고자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습니다. 이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본능을 억제할 만큼 그의 마음을 강하게 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출범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안타까움으로 그는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 외침에 대한 바른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는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느냐?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먹지 않는 것이죠. 먹지 않고도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한 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 미쳤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자주 금식을 합니다. 한 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금식은 경건의 표지로 간주하고 세례 요한의 금식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광신자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평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바보 만드는 아주 단순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빌미로 해서 전체 내용을 통으로 다 거부하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흔히 보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가게를 하는 그 상점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은 많은 물건들 가운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물건들이 하나 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을 팔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그 집은 항상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을 판매하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을 낸다면은, 그렇게 가게 낙인을 찍는다면 그것은 지독한 행동이죠. 일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조금만 개선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상급자에게 이런 문제를 조금만 손봐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좌파다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좌파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서 보게 된다면은 사람 자체를 갖다가 배제하는 아주 독한 방식이죠.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이 어른들이죠. 그 경험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아가려는 방향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토대로 알고 있으니까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면을 듣고서는 꼰대다, 꼴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지나친 것이죠. 요한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고 중세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임하겠습니까? 이 세대는 회개하라는 외침을 거절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명분은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는 순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까지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싫으니까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조작합니다. 흔히 하는 방식이죠. 메시지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면, 그 내용이 옳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니까 그 내용을 놔두고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저열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혼식 놀이죠. 결혼식 놀이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반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칭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일 첫 번째 활동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출범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는 감출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매일매일이 잔치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잔치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참석하셔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냥 굳은 얼굴로 계셨겠습니까? 즐겁게 참여하시고 즐겁게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평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평한 이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하고 즐겁게 그 잔치의 흥을 돋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악평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구약의 배경에서 살펴보면 치명적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공적으로 고발할 정도면 폐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죠. 어떤 부모도 자녀를 감싸지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낼 만큼의 폐륜화가 있습니다. 그 폐륜화의 특징을 나열하는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식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증언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입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그 구약의 표현을 끌어서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예수님을 향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뭐로 평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그렇고 그런 사회의 최빈민층, 하류층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저들만의 리그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을 변덕스럽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자기들의 불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런 변덕스러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핑계와 명분을 끌어들이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불신앙을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불신앙의 행동이고 선택입니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에는 그런 것밖에 없느냐, 기쁘고 즐겁지 않느냐, 좀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는 왜 그렇게 교회가 방방 뜨느냐, 좀 장중해라, 좀 무게가 있어라 말합니다.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않고 오직 자기의 불신앙을 변호하는 데만 치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말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마음이 심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불신앙을 정당화하려는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그 변덕스러움의 본질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변덕스러움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엄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판장의 권위로서 장차 임할 판결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도시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선고, 심판의 선고, 그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놓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재판장 앞에서 희낙낙하면서 판결 내용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장의 입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한 위기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을 가볍고 경솔하고 시시하게 다루는 경향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이 폭탄을 가지고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나서 자기 생명이 오가는 문제를 놔두고 나서 지연 말단적인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의식주나 교육의 문제가 긴급하고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온통 이런 문제만 매어 달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기 인생이 평가받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는 먹고 쉬고 즐기는 것들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정말 인간의 본질과 중요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를 들어봐도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몸을 고치는 것에는 집중하면서 영혼을 치료하는 데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 세대의 방식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을 내버려두고 찰과상만 치료하려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 세대를 직시하고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그 예로서 세 곳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21절 말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 고을들,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 도시 중에 가버나움은 우리가 금방 그렇다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죠. 그곳에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동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의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자고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의 출신지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럼 고라신은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없었다, 가르침이 없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이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긴 담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한 것만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했지만 특정한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신이 무슨 기적을 했지 고라신에서 행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행하듯이 벳세다와 고라신에서도 다른 이적들, 가르침을 많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이 권능이 그들에게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의 평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권능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 기적이 많이 행해지는 그런 곳에서는 곧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능이 많이 일어난 것은 믿음이 좋아서 기적도 많이 행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나 권능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능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20절에도 그들에게 권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은 회개하지 않는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내용이 22절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도시 국가로서 무역을 많이 하던 곳입니다. 지중해 변에 있죠. 도시 국가로서 이렇게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챙겼습니다. 자고했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시돈과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더 시대에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 국가들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과 두로가 심판을 받았다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더욱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들을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활동의 중심지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죠. 그들을 고치셨죠.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처럼 그들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당연한 것이지.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소돔이 오히려 낫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시대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소돔은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조차도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더라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돔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그 소돔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가버나움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인 가버나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자주 길에서 예수님과 마주쳤던 사람들입니다. 빵가게 아저씨도 있을 테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파는 행상 아주머니도 계실 테고요. 회당에서 마주쳤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정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정다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냥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웃이라고 해서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했느냐는 것입니다. 권능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회개했는가? 이걸 스스로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믿어야지. 왜 그들은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일어납니까? 근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 시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적과 능력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권능 중에서 가장 큰 권능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권능은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것, 이처럼 큰 권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구하죠. 구약시대 그런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은 세상을 창조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고 죄 용서를 받는 것, 죽음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줄 수 있습니까? 세계 제1의 부자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천재도 과학자도 정치가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권능은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교에 진학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또는 유산을 많이 상속받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자신이 지은 죄값을 자신이 치르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큰 은혜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경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하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받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닌 위대한 권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뻔한 사실인데 들여다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롯데타워 빌딩에 잠실에 가서 그 롯데타워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장담을 하다가 그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 죽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해도 별 문제 아니야.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면 언젠가 드러나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계산도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잡히면 처벌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도덕적인 법칙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성상 가르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면 내 양심이 알고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 반드시 인생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을 추적합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한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 우리에게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의 자연적인 반응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한 토해내,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토록 죄를 즐기던 사람이, 남이 보지만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자기 해로운 음식을 토해내듯이 꾸역꾸역 고백하며 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연히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단순한 사상의 영향력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이 통째로 바뀝니다. 회개하기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보좌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만을 위한 쟁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보좌에 있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가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변화는 너무도 뚜렷합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고 이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본질적인 변화와 방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자신이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너무도 엄중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이런 내용을 말해줍니까?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제들로 매스미디어는 뒤덮여 있습니다. 첨단 시설이나 오락시설들을 소유하고 즐기고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느냐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신처럼 떠받들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변덕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